안녕하세요. 공동체 내 내부 갈등과 그 해결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내는 주체로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라는 동일한 시간적 배경과 선민 공동체의 회복이란 동일한 주제하에 서술된 에스라서와 본서에서 여자들을 부각시키는 부분은 이곳뿐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여자들이 앞장서서 대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여자들이 나서서 무언가를 청원했다는 기록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는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가진 사회적 역할에 근거해 볼 때 매우 파격적입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아내들이 나서서 고통을 호소하고 소리내는 것은 그들이 가정의 생계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몰려 있을 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저당 잡혀야 하는 비극적 현실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으며 이들이 말한 기근은 당시 활동했던 학계나 말라기 선지자 역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러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도 당시 기근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시기는 이미 기근으로 공동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때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창고에 저장된 곡식이 있었으므로 기근에도 버틸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기근을 이유로 곡식을 고액에 팔아 폭리를 취하기도 했고 사람들의 생계의 기반인 기업까지 저당 잡기도 했습니다. 언약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매매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다 귀환민들 내에서의 동족 매매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교적인 문화와 풍습이 유입되고 율법이 요구하는 약자 보호 정신이 쇠퇴하여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동족 간의 이자를 취하는 것을 당연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리대금이 포로 귀환 시대에 본격화된 까닭은 가진 자들의 탐욕을 부추긴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높은 이율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릴 당시 이율은 돈을 빌려줄 경우 무려 연 20%에서 25%였고 곡물의 경우 연 33%나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더 높아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연 33%, 곡물의 경우 연 50%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방의 경우였습니다. 적어도 그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가난한 동족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이 현실적 이익에만 급급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4절.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당시 밭과 포도원에 대한 세금은 그 땅의 평균 산출량에 근거해서 거둬들였던 토지세의 일종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페르시아 정부의 조공과 잡세와 부세 등 또 다른 세금들을 바쳤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바쳤던 세금은 기근이라고 해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군대는 서방에서 세력을 확산해오는 그리스 군대와 지속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했고 이 과정에서 더 많은 군비가 지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라도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5절.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채무자와 채권자는 서로 남이 아니라 한 혈통을 이어받은 동족이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동등한 존재임을 말합니다. 채권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의 자녀를 담보로 데려가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었습니다. 율법상으로도 심각한 경제적 공경에 처했을 경우 부득이하게 가족을 담보로 삼아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채권자는 동족의 자녀를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되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와 같이 여겨야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든 백성들은 서로를 한 형제로 인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은 근동 열방의 노예와 같이 명문화된 하나의 계급층을 형성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동족이 결코 노예처럼 비인간적으로 취급할 수 없었고 종으로 있은 지 7년째가 되는 안식년이 이르면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놓아줄 뿐 아니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원조를 베풀어야 할 책임까지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종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이가 동족 중 부한 자에게 잠시 품꾼으로 기대어 살아가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 당시 부한 자들은 이러한 율법의 정신과는 전혀 무관하게 동족들을 노예로 부릴 뿐 아니라 그들을 영속적으로 소유하며 예속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 딸 가운데 이미 종으로 팔렸고 할 때 판다 하는 단어는 성적 폭행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는 당시 포로 귀환 공동체 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딸을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는 등의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이방인들의 노예 제도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속량할 힘이 없다 하는 표현은 그들에게 자녀들과 밭과 포도원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가까운 친척, 즉 고엘도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엘의 임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가까운 친척까지도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7절.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꾸짖다는 동사는 법적인 소송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느헤미야가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8절.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오.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속량이란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방인들에게 팔린 동족들을 속량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형제들과 힘을 다해 속전을 마련했고 동족들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자유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과 경건한 형제들이 사제를 털어가면서까지 동족을 속량하기 위해 애썼는데 어떻게 그런 동족들을 다시 자신의 노예로 전락시킬 수 있느냐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팔린 유다 사람을 힘을 다해 도로 찾아준 모범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정도로 상류층 사람들은 이방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대적들로 인한 외부적 위협보다 더욱 심각하게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사태에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와해라는 위기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성벽이 올라가는 동안 백성의 마음을 갈라놓는 마음의 장벽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 스스로 개혁에 부합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삶이 깨끗했기 때문에 단 한마디 말로도 사람들을 움직이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권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을 멈추고 금이 간 공동체의 장벽을 보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